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저는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지만 우리 가족들은 공부를 하러 따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조롭고 지루한 시간들이 이어졌는데 가끔씩 그래서 퍼즐을 맞추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쉬운 퍼즐부터 매우 어려운 퍼즐까지 매우 다양한 그림 맞추기 퍼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퍼즐을 맞추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교적 우리 유아들이 맞추기 쉬운 5개짜리, 10개짜리 조각으로 된 퍼즐부터 20개, 30개 조각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00피스짜리 퍼즐 등은 웬만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퍼즐입니다. 하지만 500개, 1000개, 심지어 10,000개가 되는 퍼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 대단한 시간과 집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퍼즐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하나를 올바르게 맞추는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다 맞추어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몇 개를 맞추지 못해서 그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급기야 그림을 맞추다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생각하면서 퍼즐 전체 그림을 뒤집어 엎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이 없으면 퍼즐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다니엘서의 그 어려운 퍼즐 조각 가운데 하나와도 같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쉽게 찾을 수도 없는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미세하거나 작은 것 또는 한 단어에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숲을 관찰하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것은 그냥 어려운 대로 놔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해력이 짧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본문 24절에 기록된 70일에, 즉 70일에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 앞서간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의 도움으로 이 어려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하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70일에, 70일에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약속과 두려운 고난이 동시에 병행되어 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9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귀중히 여기셨고 소중히 여기셨고 다니엘에게 은총을 입혀주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을 받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책임을 부여하셨고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환상의 내용을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다 동원하여 깨닫고 이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일단 24절의 말씀은 희망적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우위하여 70일에를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그 다음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죄의 용서를, 뒤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의의 회복과 영생의 수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70일에는 지금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귀환을 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그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 모든 시간을 가리키는 상징적이고도 문자적인 용어가 70일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 70일에가 끝나는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은 회복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운 백성들이 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새 나라, 그 국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분명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 그 약속의 땅의 고향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5절부터 마치는 27절까지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연속되고 있음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70일에가 마치는 시간은 25절에 보면 곤란한 시간이요, 26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날이요, 전쟁과 황폐가 시작된 날이요, 27절에는 포악과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성행할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70일에 동안 벌어질 일일 것이다 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 2500여 년 전에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환상을 깨달아 알아야만 했습니다. 70일에가 무엇입니까? 70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70을 가리키고 1에는 7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70이 7년이 되는 것이죠. 70이 7년이 되면 490년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이 71회가 7일에인 49년, 77이 49, 49년, 또 62일에 곱하기 7하면 434년, 그리고 한 일에는 7년이니까 7년, 이렇게 49년, 434년, 그리고 7년이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순전히 이것은 완전수인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7일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62일에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확실한 절정의 시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든지 상징적으로 해석하든지 시기적으로 해석하든지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해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레스 왕이 포로기환의 칙령을 내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린 주전 538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신약의 시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는 그 성전을 파괴할 마지막 한 일의 시대까지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시대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종말 시대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70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다양한 해석을 아주 상세하게 성도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설명하여 퍼즐 찾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시간이 혼란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겠다, 의가 선포될 것이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출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시간이요, 온 세상 천지가 암흑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 짧은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며 하나님의 완성하실 나라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여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조서를 내리게 하여 다니엘로 하여금 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을 했을 때에도 사단 마귀는 도비락과 산발랏을 충동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불평불만하게 했고 그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은 헤롯 대왕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 당시 태어났던 모든 갓난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우리 세미가 사내 아이로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아마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멸절시키고 방해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끝내 막으려 했지만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를 부추기고 타락한 민심을 이용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리스도는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70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거대한 내 짐승의 환상은 단순히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환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영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환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과 마귀의 핍박과 유혹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완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믿음과 죄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단 마귀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역사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지금도 활개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이가 오셔서 마침내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의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급변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단 하루도 평안과 안식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여 들려오는 나쁜 소식들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고 실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사단 마귀의 유혹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과 사단의 이 도전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상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한 가지 위대한 사실을 교훈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일은 이래라는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종말 때까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27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가 장차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런 일회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27절에 보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입니다. 또한 24절에서도 내 백성과 다니엘아 내가 너의 백성과 거룩한 너의 성전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여 놓았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 24절과 27절에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정하였다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나 재미있는 사건들을 설명하고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여기 정하였다는 원어의 뜻은 법정적입니다. 즉 법률로 정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정함은 이 정하심은 단호하고 확정적이고 결정적입니다.
법으로 한번 정하면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운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단호하고도 결정적으로 정해졌다는 말입니까?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그 시한이 정해져 있고 그의 종말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종말을 고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폭군의 멸망은 정해져 있습니다. 천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사단 마귀를 무저갱에 가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악이 활기를 치지 못할 시간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열쇠와 사슬을 천사가 가지고 옛뱀 마귀와 사단을 무저갱에 던져넣어 결박할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무능력하에 쓰러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선배의 유혹 앞에, 직장 상사의 요구 앞에, 세상의 문화와 사조 앞에 우리는 합리화하며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27절을 보면 한 이래 동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하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설 것이라 했고 26절도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세상과 마귀와 사단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제물을 못 드리게 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와 찬송을 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계속하여 전쟁 속에 휘몰아 놓을 것입니다. 강력한 원수의 공격이 70일의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전생애 동안 이 전투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공격 앞에 때때로 저와 여러분은 속수무책 무능력하게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70일회가 끝나고 주님이 오시고 또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좌정하시고 계신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날이 오면 저와 여러분을 공격했던, 그래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넘어졌던 그 개인적인 무능력도 세상의 유혹도 사단 마귀의 공격도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어저께 교회에 출근해서 주일을 준비하는데 도무지 교회당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3층에서 엄청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원 건물이 나가고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바닥의 벽을 다 드릴로 깨어 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고를 보니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공사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주일 준비를 간단히 마치고 일찍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에 가서 내일 오전 9시부터 10시, 10시부터 11시 예배가 있고 오후 2시부터 3시 예배가 있으니 그 시간은 좀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행히 드릴로 바닥을 깨는 작업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도 오늘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으로서 그 소리가 얼마나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지 정말 견딜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소리도 끝이 납니다. 이 공사도 끝이 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비록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지만 모두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날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날이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날과 시간들만이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생업을 정리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내일이나 모레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도 다 겪었던 거야. 그렇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도 어떤 경우에는 더욱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며 진실하게 살아도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은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견디세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자를 멸하실 그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자를 멸하실 그 날을 달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재림의 날이 여러분이 매일 보는 달력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절망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고난과 고통이 엄습해 오는데 그것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불빛이 하나도 없는 산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모습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도무지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신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서 아무 걱정 없이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 하나는 우리의 죄악이 그치고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유일하게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퍼즐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이 잘 맞추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데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여러분이 자초한 죄 때문이 아니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그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절망과 핍박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개인들에게 정하신 개인의 날이 있고 우주적으로 종말을 고할 종말의 날이 있습니다. 교인은, 성도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폭군이 종말을 고할 날이 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북미 회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확신이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이 눈물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날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는 성도는 그것을 믿고 오랫동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의 시대에도 보존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교회의 대적은, 신자의 대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을 죽이시고 마침내 멸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충성하고 인내하며 달려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